찬송가 184장 불길 같은 주 성령.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민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가운데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하셔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온전한 뜻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 가진 자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방황을 멈추고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는 데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료약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새롭게 시작되는 리더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놀라운 은혜가 대통령 못한 위정자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위기의 시대 가운데 기회를 여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대 가운데 주 앞에 또 이 지역 가운데 주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그들 가운데 있는 또 그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 죄의 장벽들을 거룩한 예수의 피로 녹여주시고 떼주셔서 소통케 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성령 충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와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되느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가 생각과 같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내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게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금요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특별히 은혜 나눌 부분은 이 성령에 임했던 바로 2장에 보면은 6절에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이들이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와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우리가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그 자기 스스로가 걸어서 간 것이 아니라 대개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돼서 잡혀갔던 디아스포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의 역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치의 역사고 아픔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고 또 그들이 각 나라에 강제로 흩어져서 살아야 했던 어쩌면 정말 지금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예루살렘에 돌아온 곳이 아니라 성지 순례하기 왔던 사람들은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생존에 성공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성전에 오는 하나님 나라에 오는 바로 예루살렘에 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적어도 한 해에 세 번 중에 세 번은 하나님 나라, 즉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지순례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보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여기서 보면은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고 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다 각국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온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들춰보면은 어떤 많은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처들 속에서 그들이 오직 하나님이라고 한 공통 언어,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된다는 공통 언어에 그들이 모였는데 바로 그 모인 그 사건 가운데 그들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런 상처들과 그들의 아픔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언제나 그 복된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에 따라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정말 내 슬픈 과거를 지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이런 일을 정말 내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 과거라는 게 이렇게 쉽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 물론 보이지 않게 여러분이 그래 내가 다 잊었어라고 할지 몰라도
언젠가 그 비슷한 광경을 우리가 대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서 울고 올라오며 그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긋나게 하는 어떤 그런 원인들을 제공하는데, 이것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체험하기 시작을 하면 그것조차도 무엇이 되냐고 하냐면 내 인생을 바르게 바라보게 하는 축복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소통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강림의 역사는 아무리 그 가치를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비 한 방울이 여름을 죽이듯이 그 그리스인의 시인의 말처럼 성령의 역사는 죽어가던 인류의 역사를 살리는, 그리고 바벨론의 탑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인류의 그 혼란의 역사를 종식시키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서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성령의 그 은혜가, 성령의 그 놀라운 강림의 역사가,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가족으로서 또한 하나의 지역 공동체로서 민족이란 나라라는 단어의 하나의 공동체로서 바르게 묶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자기의 이름을 세우려고 했던 그 바벨론의 그 탑에, 그 바벨론 탑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흩어졌던 그런 분리의 역사가, 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이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그 많은, 정말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성령의 그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래서요. 이 은혜라는 것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이 얼토당토하게 일하는 것 같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저로 하여금 갖게 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경건하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적어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 중에는 아예 하나님하고 나하고 상관없이 담싸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좀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빌라도를 만나서 야, 네가 나를 못 박았지? 내가 예수야. 내가 다시 살아났어. 그러니까 너 나 믿고 예수 믿어.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 질렀던, 아우성쳤던, 그리고 그 뒤에서 그들을 조종했던 대제사장이나 사내들인 기타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가깝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고 예수님께 사랑했던 바로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어떠한 면으로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순서를 이렇게 정해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보다 좀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물론 여기서 나타나고자 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관심 있고 열정 있는 그 사람들에게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각국으로부터 와서 약한 그 나라는 뭐 여기서 보면 한 20개 여개국 정도 되는데, 이들로부터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왜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하나님께 성지순례, 흔히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보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소리가 났다고 했어요. 무슨 소리일까요?
사람들이 방언하는 소리일까요? 아니면 하늘이 여기서 처음에 얘기했던 뭐 강하고 급한 바람 소리일까요? 뭐 뭐든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이들이 뭔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탁 봤더니 보니까 큰 무리가 모여 각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고 했어요.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자기가 각국에서 와서 다들 소통이 안 돼서 예루살렘에 오긴 왔어요. 근데 소통이 안 돼요. 저 사람은 한국말하고 저 사람은 영어하고 저 사람은 일본어하고 저 사람은 중국어라고 했어요. 소통이 안 되는데 소통이 안 되니까 다들 좀 이렇게 좀 눈치를 살살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심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서 오래 살다 보면 있잖아요. 한국말을 듣는 것 자체가 진짜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곳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음식에 익숙하지 않으면 김치를 먹는 것 그 이상의 감동이에요. 더욱이 이들이 적어도 각국에서 왔을 때는 이 3개월 이상을 이들이 지금 걸어서 왔다고 보면 돼요. 가까이에는 물론 예루살렘에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하루 걸린 이틀, 3일, 4일, 어떤 사람은 6개월, 아니 1년 내내 계산해 갖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는 좀 소통을 했겠지만은 아마 이들 마음속에는 정말 깊은 곳에는 소통에 대한 굶주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소통에 대한 굶주림. 이것은 외국에 나가서 오랫동안 생활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되게 출장을 가서 보면 한 1개월 정도가 지나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뭐가 고픈 게 아니에요. 그냥 한국말이 배고파요. 한국말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자기들의 말로 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가 반짝 뜨였을까요? 아마 귀가 팍 뜨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소동을 하기 시작해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어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보아하니까 이 갈릴리 사람들의 말씨가 좀 약간 달라요. 예를 들면 요즘 그 방영하는 우리들의 브루스라고 하는,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도대체가 어쩔 때는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한국말은 한국말인 것 같은데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니까 제주방언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한국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 저를 보면서 제가 속으로 근데 참 작가의 어떤 원래 감정을 살리고자 하는 작가의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보니까 이 사람들 소위 말해서 제주 사람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로 말하자면.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일본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국에 온 사람들이 말에 굶주려 있었는데 정말 이 언어의 배고픔이라는 건 이거 느껴보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 참 어려울 거예요. 정말 한국말을 한마디도 안 쓰고 한 1개월 정도만 있어 보세요. 배가 아무리 불러도요, 내 마음속 어딘가에 비어 있는 것 같아요. 비어 있어갖고 뭔가 채워야겠는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 만나면요, 그것이 채워져요. 그저 한국말만 들어도 막 마음이 그냥 벅차요, 그냥. 그러니까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되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게 어찌된 일이냐?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제 가까이 이 사람들만 하고 같이 온 사람들하고 얘기 들었는데 이거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거예요. 근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술 취한 거야. 여러분 술주정뱅이가 아무리 술 취해서 헛소리를 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들의 말은, 제자들의 말은 120명의 사람들이 하는 말은 하나같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이것은 마치 에덴에서 추방당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간에 그들이 뭔가를 몰랐는데 뭔가 배고팠어요. 뭔가 좀 갈망이 있는데 그 정체를 몰랐는데 이 방언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와 같은 이유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한국말 쓰고 같이 잘 있으니까 모르는데 우리는 원래 국적이 어디냐면 있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태어나긴 했지만은 우리의 원래 국적은 거기에요. 우리는 그 말이 우리에겐 익숙해요. 그 말을 듣는 것,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의 국적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의 영적인 그 갈급한 부분을, 그리고 그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비록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슬픈 상처를 줬다 해도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그것이 보석으로 변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있잖아요. 푸는 것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세밀한 계획들을 나로 알게 해주세요. 아마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혁신, 혁명, 그런 것은 바로 이 성령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에서의 모든 사업장에서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이 성령의 인정을, 성령의 존재를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그 결핍을 채워가시면서 모두와 소통하는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우리에게 부족한 바로 그 뭔가를 향한 그 갈망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뼈로 이룬 샘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기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